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 이것이 저희들의 평생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산소망 되시며 우리 삶의 유일한 살아있는 이유 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믿음 다해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함께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 선포해.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임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Your kingdom come. Your kingdom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삶의 빛으로 비추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번에 우리 율동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아멘.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함께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아멘.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길 가네. 아멘. 우리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을 환히 비추시는 그분만을 이 시간 높밤 다해 우리 믿음 다해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영혼아 일어나. 함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일어나. 내 영혼아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바라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들어가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아멘.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 기가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환한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올라 높이며 나갑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님께 드리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소품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아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우리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선포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 목적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하니 아멘.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저희들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겉으로만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마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높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 높으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예배와 이유 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삶에 평생의 믿음의 잘못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만 가지고 또한 각자 가운데 있는 기도만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층 더 추워진 날씨 속에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나날들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해야 함을 알면서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그려내지 못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치열하게 세상의 가치와 싸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세상과 타협하며 어느새 그 기준에 동화되어 버린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로부터 멀어져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11월은 이 말씀에 충실하여 제자 낳는 제자의 사역이 집중되는 달입니다.
각 캠퍼스마다 새로운 충성된 자들이 훈련받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먼저는 이 사역을 준비하는 순장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비 순장으로 훈련받는 모든 시맨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배우게 하시고 캠퍼스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애타는 사랑을 품게 하소서. 그리하여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수능과 수시 면접을 앞둔 예비 이육 학번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마음이 불안이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결과만을 생각하기보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새롭게 각각의 캠퍼스로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은 자로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하나된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민족, 마음, 가정, 교회, 사회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민족, 말씀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박성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건강히 선포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말씀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날씨가 추워졌네요. 지금 지난주에는 특별히 제가 요새 참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가 어떤 일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제목들을 연결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기 서울신대에서는 AI랑 연결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 나갈까. 이번에도 젠슨 황이 와서 우리한테 이제 사실 26만 개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를 우리 한국에 지금 자기 제품을 갖다가 물론 거저주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규모로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들떠 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저는 또 한편에 굉장히 어두운 메시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피지컬 AI니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지금 대학생들, 대학 졸업자들은 엔트리 레벨의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미 아마존 같은 데서도 미국에서도 많이 사실 레이오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한국에 지금 점점점 실업률이 높아지겠구나라고 하는 염려.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이제 평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서 2020년 이후로 최강 경기가 가장 안 좋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참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경제학자들을 갖다 저는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영역, 그걸 보면은 많은 것들을 지금 세상을 갖다 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장 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는 노벨 경제학상을 과거에는 얼마 전이죠,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인데 심리학자가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누가 받았나 라고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제목을 연구한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름의 앞자리에 나와 있는 그들의 first name, 그들의 이름이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이에요. 그게 제 눈을 잡았었습니다. 사실 조엘 모케이르라고 하는, 지금 노스웨스턴에서 경제학이랑 역사학을 가리키는 그 사람이 바로 조엘이라고 하는 요엘, 그 다음에 지금 프랑스의 인시아드에서 가리키고 있는데 필리페 아기영이라는 사람인데, 필리페는 바로 프랑스 이름이지만 그게 필립이라는 데에서 빌립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 제자 이름이기도 하고 동시에 집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필립 아기영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라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피터 하우잇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예요. 그걸 보면서 조엘, 빌립, 베드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세 사람이 공동 수상하는데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을 가졌을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세 사람의 공통점, 바로 이것 때문에 세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그 공동 수상을 갖다 경제학 노벨상을 받겠는데, 뭐냐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라는 건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컨셉입니다. 1942년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한 겁니다. 오스트리아 경제학자죠. 바로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요제프 슌페터라고도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 조지프 슌페터라고 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셉 슌페터라고 읽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영어식, 원래 오리지널 뭐 다양하게 읽는데, 이 사람이 바로 강조한 게 뭐냐면 뭘 봤냐면 캐피탈리즘, 소셜리즘, 그러면서 데모크래시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근본적인 차이, 왜 어디는 성장하는데 어디는 점점 어려워질까를 보면서 그중에 핵심적인 거를 얘기했던 게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적 파괴는 뭡니까? 뭔가 부셔져야지 새로운 것이 대체될 수 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세계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제 새롭게 정리된 것이 뭐였습니까? MP3 플레이어라든가, 그 다음에 피처폰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카메라 만들던 회사들도 새로운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지금 넷플릭스가 나온 것도 DVD가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기차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내연기관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견된 것이고, 다 뭐냐면은 뭔가가 부셔져야지만 뭔가가 새로운 게 세워진다. 이 논리, 바로 무너지지 않으면 성장이 없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커니즘, 그걸 갖다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노벨 위원회에서 이 세 사람을 공동 수상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확 다가왔습니다. 무너져야지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 눈으로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시는 게 다 창조적 파괴예요. 창세기에서도 인간의 죄가 들어옵니다. 창조를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가 들어오고 쫓겨나고 그 안에 죄가 편만해지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창조적 파괴 사건이 뭐냐? 노아의 홍수예요.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들을 가지고 새로 시작하세요.
창조적 파괴. 그뿐만이 아니죠. 온전한 창조적 파괴는 계속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최고의 창조적 파괴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생명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눈으로 한번 성경을 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그런 걸 겪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겪고 있는 사람은 더 필요한 메시지일 것이고, 나는 그게 없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시간이 옵니다. 누구한테나 인간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이런 다운이 왔을 때 왜 우리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겪느냐,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토기장이에 토기 만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려가십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를 갖다가 표현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바로 폐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결국은 하던 것이 버려진다, 그래서 깨트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다시 빚는다, 그래서 깨트려진다, 빚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깨트려짐, 빚어짐, 그 다음에 완성됨. 이 세 가지 속에서 우리가 메시지 하나하나씩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깨트려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거기에 우리로 하여금 성찰의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B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B로 했을 때 첫 번째 깨트려진다 해서 broken. broken은 뭐 하기 위해서? to meditate. 우리로 하여금 성찰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편안하게 만들도록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우리한테는 이런 도전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창조적 파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냥 뭔가 깨어진다, 어려움이 온다,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지 말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의 삶의 개입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발전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모로서 항상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렸을 때 자녀들한테 꾸중을 하고 자녀들이 잘못 갔을 때 올바로 가게 할 때 가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잘못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내가 잘못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다.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시거나 아니면은 내 스스로가 그걸 깨닫고 부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게 뭡니까? 회개라고 하는 걸 주어주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버려두신다. 그건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부족함을 부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회개함이 있는 것. 전 그렇기 때문에 이 금식 수련회를 갖다 보면서 늘 감사하는 게 뭐냐면 CC의 금식 수련회는 뭡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가 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타성에 젖은 모습이 있다면 그거를 깰 수가 있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면서 살고 있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교하면서 그 가운데 좌절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도 돌아보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돌아보게 만든다는 면에서 전 금식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의 삶에 억지로 개입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초대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짐은 누구한테나 필요합니다.
깨어질 때만이 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 보면은 도자기가 깨어질 때 하는 굉장히 독특한 도자기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그런 다시 한번 복귀하는 그러한 특별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이제 금자가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어로 킨이라고 그러죠. 킨츠기라고 읽습니다. 킨츠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자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하냐면 깨진 부분을 갖다가 그 찹쌀 풀 같은 걸로 붙입니다. 붙인 다음에 고기에 메꾼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갖다가 찹쌀 같은 걸로 아주 그 풀로 잘 메꾼 다음에 그 위에 마지막 작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거기다 금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킨스키로 다시 복원된 도자기는 깨어지기 이전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도자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 만약 우리가 힘듦을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려움이 경험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심판하세요? 제가 뭐를 잘못했어요? 물론 어려움이 왔을 때 회개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저는 어디나 어려움이나 즐거움이나 똑같습니다. 회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갖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면 하나님, 저한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세우시고자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저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욥기 5장에 보면 물론 이 사람은 원래 잘못됐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점점점 하고 조금 내려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느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회복을 하게 하신다. 물론 엘리바스는 잘못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면서 그 욥을 갖다 위로하려고 하자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전체를 봤을 때 이 메시지는 뭡니까?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깨어진 것이 있고 깨어지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것이 있다면 오히려 저는 그것을 갖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 빚으시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런 관점으로 그 매사를 보면서, 특별히 이번에도 금식 수련회 우리 다가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대를 가지고 금식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빚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은 빚으심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빚는 것에서 핵심은 바로 인내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한테 힘이 든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비를 생각해 본다면 burdened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짐이 된다. 근데 뭐냐면 왜 짐이 됩니까? To be built,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파고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진흙이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 있어서 뭡니까? 우리가 깨어지고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진흙과 동일합니다. 진흙을 토기장이가 버리지 않습니다. 뭐 하십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있을 때 그 다음에 기대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 바로 견딘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도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영어에 보면 이걸 갖다 grit라고 얘기하죠. G-R-I-T. gr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뎌내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펜에서 심리학을 가리키는 분이죠. 엔젤라 덕워스라고 하는 사람의 grit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The Grit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부제로 이 사람이 쓴 게 그 핵심이 나옵니다. grit, 끈기는 뭐냐? 바로 passion and perseverance, 열정과
인내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머리가 좋느냐, 그것도 저는 뭐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릿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열정적이고 인내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성공을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거기에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똑같을까? 아닙니다. 바로 저는 그 비욘드,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의 간섭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게 만든 것을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만이 우리는 가능한 게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의인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를 읽다 보면은 인간은 지금 현재 인간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굉장히 시스템이 우리를 갖다가 그런 속으로 점점점 집어넣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에 보면은 거기 뭐 요번에 이제 홀스 파워라고 하는 것을 앞자를 땄죠. 내년이 말띠다 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면은 그 Oh My Feeling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홀스에서 O를 보시면 그걸 갖다 필커넘이라고 하는 발음을 썼습니다. Feel, Feeling and Economy.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기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를 이제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기분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말이 기분 상회죄. 그다음에 그냥 좋다. 그래서 그조시라고 하는 말도 만들어지고, 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잘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게 기분을 어떻게 나쁘지 않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상품이나 그 기업들은 뭘 많이 하면 그 기분을 읽어가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하고 기분을 회복하는 걸 만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에서 김난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전 여기에 동일한데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필요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보는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스스로 부정과 긍정 사이의 균형을 찾는 능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슬픔은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게 만드는 중요한 감정이다. 분노는 부당함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불안은 우리에게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드는 필수적인 생존 신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점점 멀리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정이라고 하는 것, 그런 요소들이 긍정을 만든다는 얘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도 이게 나오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알미라. 야고보서 1장에도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는가를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의 향기를 안다. 누가 말하냐면 톨스토이가 말한 겁니다. 상처는 빛이 들어오는 통로다. 페르시아 시인인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 이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성장통이다. 누가 말하냐면
칼 융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고통은 하나님의 조각칼이다. 하나님이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조각하시는 조각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힘들 때, 막힐 때 그것을 갖다가 주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서 인간관계에서 우리 순원들하고 관계라든가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 받고 상처를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빚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길 원하고, 또 사역이 어려울 때 결과가 아니라 성품을 다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아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트리시고 빚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박살이 나고 얼마나 심하게 깨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결국 세 번째 우리가 B로 만든다면 첫 번째는 broken에 초점을 맞췄고 두 번째는 burdened라고 했다면 세 번째 뭐냐? believing 해야 된다는 거죠. believing to be complete. 온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없이는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시라고 말하는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개발.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쫓아가면 뭡니까? 자기개발은 내 노력입니다. 내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변화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욥기를 보시면은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더 확신이 가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너무 멋진 말이죠.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왜 그러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실 거는가를 분명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만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1장 6절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빚으시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면서 내가 인내를 더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믿으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금식기도 지금 수련회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번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또 다하시고 또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이나 힘듦이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벌하시거나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당한다면은 그런 각도보다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깨트리고 또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창조적 파괴를 이루시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것으로 빚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인내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그러한 이루시는 모든 것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갖다 저버리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트림 앞에서 성찰되게 하여 주시고 견디심 속에서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탁하면서 의지하면서 완성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빛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아니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든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한 하나님 그 빛,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나 나의 모든 죄와 어둠.
한번 찬양합시다.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징계하마니 드러내어 고치시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들으신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리셋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깨뜨림 그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창조를 위한 깨뜨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부끄럽고 아프게 하시려고 깨뜨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려고 더 합당하게 더 그 의도에 맞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마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립시다. 여전히 인정하기 싫은 나의 연약함,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혹은 깨지기 두려운 마음에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리셋되어야 하는 우리의 정욕, 옛사람의 모습, 생각과 마음,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정말 단 하나도 남김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어쩌면 리셋이라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그 과정이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더욱 아프게 합니다. 깨짐에서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다시 빚으심, 완성하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리셋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며 드러내셔서 고치시고 다시 빚어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갈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혹시 아직 하나님 앞에 리셋될 용기가 없다면 그 용기를 이 시간 함께 구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기에, 또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비추시는 주님의 그 투명한 빛으로 나의 삶을, 또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를 모두 비춰달라고 구합시다. 조금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고백함으로 스스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기며 내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대로 빚어져 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합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볼 때면 자신이 누구의 손을 통해 지어졌는지, 어떤 목적을 두고 지어졌는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스스로 정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며 조급해하고 있는 이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보려 수많은 것들로 삶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결국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목표로 선택하고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좋은 대학, 스펙, 직장, 재력 이런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수없이 줄을 세우고 누구에게는 우월감을, 누구에게는 열등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 결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곳간에 자신이 쓸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사람의 예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 참 가치를, 참 의미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소율이 문답에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살 때에만 우리의 삶이 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십니다. 날 계속 빚고 계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을 봐야만 인내로 연단의 시간을 견딜 수 있고 찾아오는 폭풍을 성장의 기회로 은혜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이 목적을 잊은 채 세상의 시간표에, 세상의 기준에 스스로를 맞추며 인내를 버리고 조급함과 두려움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걸작품임에도 스스로를 또 다른 이들을 상품처럼 여겼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삶의 가치를 찾으려 했던 모습을,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목적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삶의 목적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시는 하나님, 주님의 손 안에 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가 또 이 청년 세대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여 정말 하나님께서 깨뜨리실 때에 그 시간 속에서도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때에는 인내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 어느 때에도 하나님, 가난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에 늘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이유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을 들고 한 손은 사랑을 들고 못난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으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 또 특별히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오히려 기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바로 주 안에서 진정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제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교제하심이 이 제рем을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자매들의 가정과 사역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